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한한 에너지의 열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국가나 사회를 보게 되면 번영하는 때가 있고 또 쇠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개인의 길에도 성공의 길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도 있지요. 원인이 무엇일까? 번성과 쇠퇴, 그리고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내놓은 결과가 뭐냐면 에너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이거죠. 에너지가 충만한가, 에너지가 고갈되었는가,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인 공통사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전에는 무분별하게 막 썼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 전 세계가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에너지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는 왕성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 에너지가 물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것도 힘을 갖고 있고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게 국력이 되고 자신의 재산이 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세계의 흐름을 보세요. 다 에너지를 따라가고 있어요. 에너지가 재산이 되고 모든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다 에너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어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눈썰매장 우리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정말 은혜로운 시간 가졌어요. 사진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이런 곳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 이제 곳입니다. 이렇게 쫙, 예, 이래요. 이제 현장감을 조금만 보여드리죠. 예,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저도 한 15년 만에 눈썰매장 가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눈썰매를 탔는데 제가 아이들이랑 타면서 발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과 제가 뭐가 다른가 봤더니 에너지예요. 에너지. 처음에 내려갈 땐 괜찮거든요. 쫙 내려가요. 다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아이들은 벌떡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빠 또래들이 다 아이고 이러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구나, 다 힘들구나. 제가 이제 권사님들 앞에 죄송하지만 조금 나이가 드니까 움직일 때마다 입에 달리는 게 뭐냐면 아이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20, 30대의 아이고는 뭔가요? 취직해야 되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해요. 또 40대는 어때요? 애들 잘 키워야 되죠. 또 사회적으로 또 기반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힘들어요. 또 40대가 힘든 게 뭔가 봤더니 샌드위치 증후군.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 압박하죠. 그러니 맨날 입에 다는 게 아이고. 뭐 50대부터는 괜찮은가요? 은퇴해야 된다. 또 노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입에 달고 사는 게 아이고예요. 우리 사회가 인생이 참 힘들어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을 강하게 붙들라는 겁니다. 소망을 강하게 붙들라. 이거 놓치지 않으면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힘과 관련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힘과 관련해서 하나는 힘겨운 인생입니다. 힘겨운 인생.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그 삶이 벅차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어요. 아우 힘들어.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힘들다 힘들다. 근심거리가 막 없던 근심도 막 마음에 생기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인생을 보면 아침부터 그냥 인생의 질고를 다 지고 시작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삶이 시작 자체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의 삶이 웃음이 없어요. 근심부터 시작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삶이 있어요. 힘 있는 인생입니다. 똑같은 힘인데 힘겨운 인생이 있고 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똑같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지만 내가 오늘 이걸 완성하고 도전해서 승리하고 내가 좋은 결과 얻을 거야.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뭡니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울상이 돼가지고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에너지를 이렇게 쓸까요? 똑같은 에너지를 받았는데 무엇이 이 하루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환경 탓입니까? 아니요.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뭔가요?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불가능의 상황, 절망의 상황, 이 상황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자유가 아니죠. 억압받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랬어요. 그래, 이 고난이 금방 끝날 거야. 그래서 좀 뭔가 힘있게 좀 살아봤어요. 그래서 성전 대신 회당을 짓고 말씀도 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이 조금씩 낙심하기 시작을 해요. 급기야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배신감까지 느끼죠. 주저앉아버립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게 소망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되는데, 이 소망 놓치지 않으면 되는데 현실의 상황에 눌려서 소망을 뺏깁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 누구나 다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그 냉동고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냉동고는 영상의 온도를 갖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나는 이 냉동고에 갇혔으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엔 죽었어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인가 중요한 겁니다. 소망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화가이신데요, 그림을 몇 세에 시작하셨냐면 그림을 75세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101세까지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무려 1600점의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해도 시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을 놓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그 길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림 그리는 일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아주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하세요. 때로는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상황을 보면서
느끼게 된 핵심적인 상황이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늘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76세에 그렸다는 건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늦은 것 같지만 76세에 그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을 어떻게 그럼 품어야 됩니까? 이 소망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분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신앙이 튀어나옵니다. 26절 보시죠.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줘요. 절망합니다. 자,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랑 비교하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수준을 격하시킨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존심 상하시는 거죠. 왜 나를 그들과 동등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나님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6절입니다. 26절.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아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선포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 기죽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웅크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으래요. 눈을 높이 들으래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자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면 절망이 극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일상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상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비록 내가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 지금 일상의 상황들, 비록 지금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변함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절망이라는 불신앙을 극복하게 되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성이 있다는 거고요. 필요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서 전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걸 잊지 마.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어야만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자,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의심입니다. 불신앙 가지고 있어 의심해요. 27절 보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능력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린 버려질 거야, 이런 규정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의심의 불신앙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자, 28절 말씀을 직역 성경이라는 그 버전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니 피곤치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며 그의 명철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반문이에요. 이스라엘아,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걸 까먹고 있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모든 것의 주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28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을 담아뒀네요. 시간에 대한 개념. 자, 여기 두 가지의 시간이 대비가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유한한 인간의 시간. 여러분,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소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시간은 유한하죠. 이 땅의 시간 다 유한해요. 그럼 그 유한한 시간에 살고 있는 고난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만 영원할 뿐이지 너희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지나갈 거야. 유한한 것이야. 그러니 힘을 내서 하나님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핵심입니다. 비록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실한 정체성, 이것이 있으면, 지금 내게 부어지는 은혜를 발견하면 이 고난의 상황을 충분히 견디고 버텨낼 수가 있다는 것. 현실이라는 상황에 소망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소망 꽉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이 현실은 항상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현실의 위협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영원하신 하나님 소망해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의 사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잘 버텨봐, 견뎌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 붙잡으시면 돼요.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라. 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31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여기 앙망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갈망한다 또는 희망한다, 기대한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대망한다,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묶어야 될까요?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가 뭐예요? 앙망한다는 거예요. 앙망은 그냥 대충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누구에게 묶어버려요? 하나님께 그냥 꽉 묶어버리는 게 앙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부사가 오직이라는 부사가 사용돼요. 무슨 말인가? 다른 것과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앙망하거나 사람을 앙망하거나 또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앙망한다고 그것과 묶여 있는데 결국 또 다른 실패라는 거죠. 앙망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라.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아라. 이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눈을 높이 들어라 이야기했어요. 눈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 앙망의 그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라며, 이거예요. 이거 앙망한다는 건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주칠 그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앙망,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정말 간절히.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다들 이사철이고 뭐 하니까 또 뭐 이사 준비도 하시고 또 대출 알아보시잖아요. 뭐 저희도 예외는 아니죠. 이제 이사를 가면서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상담할 때는 직원분이 문제 없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턱하니 믿고 서류 다 내고 그 다음날 문자로 알려준다고 해요. 문자 통지가 올 겁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대화하고 있는데 이제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근데 바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로 확인했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부적격, 이게 이제 보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로. 다시 딱 확인해 보니까 이영규님의 신청하신 대출 승인이 부적격 판정 났습니다. 이야, 계약서 썼는데 이제 막 버리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잠시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 문제가 아닐 거다. 이거는 뭔가 착오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0시였어요. 10시. 그럼 담당자랑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통화를 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했어요. 정말 하루 종일. 10시부터 6시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화만 했어요. 약속이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가면서도 전화하고 만나면서도 전화하고 기다리면서도 전화하고 계속 전화했어요. 그날 통화 기록을 보니까 전화를 몇 번 했냐면 200통을 했어요. 전화를 받지라는 거예요. 200통. 속으로 야, 저 목사 독하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뉘앙스를 보세요. 자, 그러다가 5시 55분에 5분 전에 통화가 됐어요.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하는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전산 오류일 수 있어요. 서류 이거 접수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고 끝났어요. 통화 몇 초였는지 아세요? 20초. 하루 종일 200통을 했는데 20초 만에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서류 접수했던 것이 다 이제 오류가 수정이 돼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하루에 악망을 경험해 봤어요. 악망이 그 심사관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악망. 그러니까 전화통화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해서 SNS 검색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뭘 나왔고, 그럼 이렇게라도 해볼까? 야, 이러다 스토커 되겠네? 제 이 생각도 했어요. 악망이 이 정도구나, 이거구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악망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통화가 되니까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해 보세요. 계속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 보세요.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계속 두기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 뭐가 해결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나게 큰 문제였던 것 같은 것이 그냥 한순간에, 여러분 20초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만나는 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죠. 앙망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심을 통해 그 다음 스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슬픔이 면해서 기쁨 되게 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앙망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자, 30절 말씀 보실까요?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자, 소년도 피곤하다, 장정도 넘어진다, 젊은이의 에너지, 장사의 활력, 이거 다 실패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실상, 인간이라고 하는 현실, 이거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다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고백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다. 이 연약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나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앙망할 때 전적으로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뭔가, 어떤 내용인가 보시죠.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새 힘이래요. 새 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새 가운데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의 몸무게가 약 7kg 정도 하는데 바람을 타면 한 번에 30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날개를 활짝 펴면 50일 정도를 공중에서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이렇게 힘찬 날개짓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큰 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힘찬 날개짓을 연습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바람도 어떤 이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거침없이 날아가는 힘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연습이 뭘까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연습.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그 설교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너희들이 할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 너희들이 맨날 집에서 찾는 게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찾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만 계속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 필요해요. 그럴 때 절망과 의심의 먹구름, 고난의 먹구름을 힘차게 뚫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이 남사 일대에 유독 많은 새가 있어요. 무슨 새 보세요. 까마귀. 이야, 진짜 시꺼매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럼 걔네가 인사해요. 왔니? 까깍 하면서 걔네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쓰레기통을 그렇게 두져요.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누군가가 먹다가 버린 그런 것들을 다 주워 먹습니다. 제가 그 까마귀들 볼 때마다 다짐해요. 내 인생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세상에 떨어져 있는 그냥 그 부스러기 같은 쓰레기 같은 거 그냥 막 거기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미쳐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야, 독수리처럼 내가 하늘로 뚫고 올라가는 인생 돼야지. 제가 까마귀를 볼 때마다 그 교훈을 얻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까마귀를 보실 때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뚫고 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설이 무엇인가? 나의 연약한 인생의 실상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과 묶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 쫙 올려주시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문제 위를 날아오르는 겁니다. 앙망하는 자에겐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이야 그렇다 쳐도 맨날 24시간 교회에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저 출근도 해야 되고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문제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24시간 그걸 다 합니까? 어떻게 앙망합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하나요? 아니요.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입에 달면 돼요. 그 훈련이 계속되면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일을 하는 중에도 그게 돼요.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쉬는 중에도, 잠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앙망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앙망합니다. 하나님 앙망합니다. 지치지 않는 새 힘,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힘차게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 기쁨 되세요.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